성경 강좌 2021년도 시작했던 우리 학장로교회 전교인 성경 통독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세히 듣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뜻대로 그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까지 다 봤죠.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한번 보시면 제가 표시를 해놓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28장 30절을 보시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라는 부분에 온 이태는 그 2년입니다. 2년. 이태니까 2년입니다. 2년 동안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했었습니다. 이 감옥하고는 달라요. 우리나라처럼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거하고는 다르고 가택연금이니까 집이고 그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영접할 수도 있었고 손님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자, 온 이태 그 밑에 줄을 긋고 에필골몬 기록, 옥중서신 기록이라고 제가 기록하라고 말씀드렸죠. 에필골몬. 로마의 가택연금으로 되어 있는 이 2년 동안 4개의 서신서를 써가지고 자기 제자들 편으로 보냅니다. 자, 오늘은 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 4책과 목회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하는 게 지금 3주째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여러분들하고 얼굴을 보면서 하면 좋은 점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이 한 번에 이 1시간이라는 시간 안에 이걸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해요, 사실. 우리가 소선지서하고 읽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구약 때. 그때도 뭐 보셨겠지만 그때는 제가 파일을 일주일에 1시간 반짜리를 갖다가 3개씩 올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잘 안 읽어보니까 그때는. 그래서 상세하게 봤는데 어째 보면은 이거는 좀 나은 것이 신약의 서신서들은 설교 말씀이나 뭐 여러 가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에 대해서 생소하지는 않을 거예요. 단지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과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잘 못 들어보시고 오로지 몇 구절의 문구를 가지고 설교 말씀을 듣는 부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죠? 자, 우리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간은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시간입니다. 이 뭔지를 알고 읽어야 된단 말이죠. 자, 로마의 사도 바울이 지금 감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년 동안 감금되어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맡기도 하고 편지도 씁니다. 자, 그 첫 번째 우리 순서를 어떻게 보냐면 이 옥중서신 4가지는요.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 이 3개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를 볼 겁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성경 순서의 책대로 성경 순서대로라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렇게 순서대로 봐야 안 됩니까? 근데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서는 한 사람이 갖고 가요. 두기고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편지가 전달됩니다. 길도 한 방향입니다. 로마에서 에베소로 가가지고 그 뒤에 골로새 땅으로 넘어갑니다. 요게 이제 두기고 한 사람이 그 오네시모라는 도망 나왔던 종을 데리고 가면서 전달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걸 먼저 한 통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는 따로 볼 겁니다. 빌립보서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가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가가지고 읽어주는데 의도와 내용도 달라요. 요 3가지 앞에 책과 의도와 책의 내용과 이제 의도나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다음 장입니다. 엔터 한번 쳐주십시오. 화면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서를 한 사람이 그 하얀 선 있지 않습니까? 화살표 저쪽으로 이제 두기고가 배달을 했었고요. 저 위에 이제 파란색 선은요 따로 갑니다. 다른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화면 전환해 주십시오. 자, 에베소서 하는데 에베소는요. 자, 우리 과거에 이제 이 며칠 전에 이야기를 한번 더듬어 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전도 여행 때 이 아시아를 되게 가고 싶어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못 가게 막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 드로아를 통해 가지고 바다 건너에 마게도니아로 넘어가라고 이제 지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카, 그 밑에 또 고린도, 그죠? 이쪽으로 쭉 전도 여행을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이었던 에베소를 이렇게 가고 싶어 했을까? 당시 에베소는요 되게 큰 도시였습니다. 문화의 중심이었고요. 이 에베소는 되게 중요한 곳이에요. 엄청 중요한 곳입니다. 에베소가. 그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로 가가지고 2년 반 3년 동안 거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죠. 거기서 많은 제자들을 양성합니다. 거기에서 양성된 제자들이 온 아시아와 유럽으로 퍼져가지고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섬기는 분도 계셨고 아니면 자기가 직접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섬기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 2년 반 동안, 3년 동안, 2년 반에서 3년 동안 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합니다. 큰 도시였고요.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던 교회고요.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자, 두란노 서원 한번 볼게요. 다음 장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두란노 서원 그림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뒤에 보면. 예, 쭉 보시면, 예, 여기가 현재, 지금 뼈대기밖에 안 남았죠? 여기가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두란노 서원입니다, 여러분. 이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그 긴 시간 동안 제자들을 양성을 합니다. 거기서 양성된 제자들이 정말 큰 일을 합니다. 여기가 디모데입니다. 화면 전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그 화면 아까 그 에베소는 중요한 곳이다. 그쪽으로 가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누가와 디모데가 섬겼던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지금은요, 사실은 뭐 폐허밖에 안 남아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되게 큰 도시였고 되게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누가와 디모데 섬겼고 사도 요한이 말년에 여기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리고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가 이 에베소에서 기록이 돼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고 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가 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 아들과 같이 여겼던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이 에베소에서 순교해요. 또 누가의 무덤도 바로 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말년에 여기에 있으면서 사도 요한의 기록은 대부분 되게 후대에 기록이 됐거든요. 그거 다음 장입니다. 요 화면 다음 장입니다. 예. 되게 후면이 됐는데 요한복음도 되게 늦게 기록이 됐어요. 어째 보면은 요한계시록보다 요한복음이 더 늦게 기록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 요한 1, 2, 3서가 사도 요한이 노년에 여기에서 다 기록을 했어요. 이 에베소에서. 그리고 사도 요한의 무덤도 여기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여기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조차도 이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길러냈어요. 되게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처음에는 굉장히 뜨거웠지만 나중에 그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렸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참 참담한 일인데요. 나중에 한참 뒤 주후 AD 431년에 에베소 회의라는 종교 회의가 여기서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리아를 그 종교 회의의 내용이 그거였어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어머니냐 데오토코스냐 아니면 크리스토코스냐 이것 때문에 싸움이 붙어가지고 종교 회의를 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인데 여기에서 세상에 마리아가 데오토코스 하나님의 어머니로 판명이 나요. 마리아는 복받은 여인입니다. 참 복된 여인이죠. 예수님을 잉태한 복된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머니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아직까지도 마리아가 데오토코스 지금 성부, 성자, 성령, 성모
성모랍니다. 성모. 그 결정이 내려진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여러분들, 성모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에 담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어디 성모입니까? 성모. 성모는요,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잡다한 종교가 잡탕이 돼가지고 나중에 성모라는 이름이 갖다 붙여진 겁니다. 성모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냥 마리아입니다. 복받은 여인, 복된 여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면 마리아라는 이름의 여자가 한 7명 정도 나옵니다. 그만큼 좀 약간 보편화되어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자, 에베소가 이렇게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워낙 중요한 곳이니까 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보시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봐야 될 것이 이겁니다. 네, 화면 전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따로 같이 안 봐도 되니까. 에베소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의 여러 교회에도 회람을 해가지고 돌려서 읽어보라고 보낸 겁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택 연금되기 이전에 보낸 편지들은 그 대상이 정확하게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 왜 보냈습니까? 그 할례당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진짜 피땀 흘려서 사도 바울이 개척해 놓은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 할례당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격한 어조로 편지를 썼는지 여러분들 보셨죠? 지난 시간에. 그죠? 굉장히 격한 어조로 편지를 썼던 것이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는 왜 썼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특정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요, 아니에요. 특정한 지역, 그러니까 물론 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골로새로 보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돌려서 읽어보라고 하는 회람 문서였습니다. 회람 문서. 에베소서가 에베소 교회 하나에 특정해서 보낸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다 돌려보라고, 그리고 골로새서도 마찬가지로 다 돌려보라고 한 겁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왜 그랬는지 아실 겁니다. 초창기만 해도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아생전에 재림하실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로마로 가서 전하고 다시 스페인으로 가서, 그 스페인이 땅끝이니까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땅끝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한참 지났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로. 그죠? 한참 지나가지고 보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이 그렇게 빨리 오시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빨리 안 오시면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마음이 급해지죠? 왜요? 자기의 수명은 정해져 있고 사도들은 점점 늙어가지고 점점 한 분씩 순교하고 계시고, 그러면 후대에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해야 되냐면 교리를 반듯하게 세우는 작업을 합니다. 그때 첫 번째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예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옆에 저는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서신의 여왕이라고 기록해요. 서신의 여왕. 얼마나 대단한 책인지 몰라요. 스케일이 창세기만큼 커요. 창세기만큼 스케일이. 우리 창세기 초반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온 우주를 건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서 처음에요, 보면은 창세 전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 전까지. 얼마나 스케일이 큰지 모릅니다. 미리 택정하셨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택정하셨다. 우리가 구약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이런 말 있죠. 그런데요, 복중에 짓기 전 그 정도도 아니에요. 에베소서는요, 죄송합니다. 태초 이전, 창조 이전까지 올라가요. 창조 이전까지. 고개를 들면 안 되겠구나. 숙여야 되는구나. 창조 이전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짓기 전부터 정해 놓으셨다고. 우리가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 앞에 이런 취급을 당합니까? 그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옆에 이렇게 기록하십시오. 예정론에 기초한 교회론. 에베소서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 주제가 그겁니다. 예정론에 기초한 교회론. 이게 에베소서의 주제이고 핵심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드러나게 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요. 비밀. 이게 비밀이라고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에베소서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주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가지고 구원받기에 이르게 되었는가. 그 내용이 바로 이 에베소서에 기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온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이 뭔가, 그 목적 하나로 정리하는데요. 거기 밑에 적어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우주 창조의 목적 땡땡 하시고, 교회를 세우심,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학장로 교회 이런 어떤 건물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걸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에베소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말 큰 이야기, 너무 큰 이야기가 이 서신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에베소 교회 하나만 보고 읽고 치울 게 아니고 다 돌려 읽으라고 회람 문서로 기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골로새서, 그 뒤에 볼 우리가 골로새서는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가? 이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에베소서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근본 목적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신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얘기죠. 그 내용이, 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그만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회람 문서라고 합니다. 회람은 다 돌려서 읽으라고. 아시겠죠? 자, 사실은 이 예정에 대한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미리 언급을 살짝 했어요. 깊이는 안 들어가고 그럴 만한 시간도 없었고요. 자, 예정론에 대해서 살짝 건드린 부분을 한번 볼까요? 예,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16절 되는데 16절 아닙니다. 저까지 가면 너무 많고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는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미리 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죠? 고린도전서에 한번 언급을 했어요. 한 군데 더 볼까요?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29절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바로 뒤에 이어집니다. 화면이 아까 띄었던 거 화면.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그 다음 8장 29절 30절입니다. 한 페이지만 넘겨주시면 되는데요, 화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셨다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죠?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살짝 에베소서 이전에 언급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가택이 연금된 상태에서 이거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이 너무 큰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를 쓰실 때 작정을 하고 쓰셨습니다. 화면 전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내용이 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초반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택정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요. 그 뒤에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은, 신령한 하늘의 복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내용이 그 에베소서 뒷면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다. 아시겠습니까? 뭔지 알고 읽어야지 이게 이해가 돼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 볼 것이 뭐냐면, 자, 본문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보시면요,
3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절,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여러분 그 3절 끝에 모든 신령한 복 있죠. 모든 신령한 복, 그 밑에 줄을 꺼십시오.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부분에 밑줄을 꺼십시오. 여러분, 자, 앞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상태입니까, 여러분? 갇혀 있어요. 물론 감옥에 갇혀가지고 진짜 완전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자유가 박탈되어 있는 가택연금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첫 마디에 뭐라고 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처해져 있는 환경과 여건은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세전부터 주신 이 신령한 복을 생각하면 그냥 감격이 벅차오르는 사람이었어요. 벅차오르는 사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들 7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7가지. 성경에 잘 표시해 놓으십시오. 제가 드린 볼펜이 있죠? 예. 그 얇은 거, 제가 일부러 억수로 얇은 거 제가 억수로 찾아다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건데요. 되게 얇게 돼서 성경 본문 말씀에 방해는 안 될 거예요. 자, 그 밑에 보시면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자, 1번이 뭐냐면 4절 앞에 1번이라고 동그라미 치십시오. 1번. 우리를 택하셨다.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중에서도 첫 번째입니다. 우리를 택하셨답니다. 이거를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첫 번째가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그 밑에 5절에 보시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예정하셨답니다. 우리를 위해서 미리 모든 계획을 예정해 놓으셨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네. 그냥 택하시고 예정한 데서 그치지 않으시고 심지어 우리를 그분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 신령한 복의 세 번째입니다. 그 3번이라고 기록하십시오.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네 번째는요, 그 밑에 이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모든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뭐라고요? 죄사함을 받았답니다. 죄사함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속하셨고 죄를 사해 주셨답니다. 이게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가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셨다. 자, 다섯 번째는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셨다. 우리로 하여금. 여섯 번째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이 모든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그냥 딱 덮어놓고 믿게 하신 게 아니라 이 모든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저 뒤에 있습니다. 13절 뒤에 가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바로 7번째입니다. 여러분 7번 다 기록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공부하는 시간. 네. 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7번째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럼 방금 전에 1, 2, 3, 4, 5, 6, 7 그거 읽어보시면 돼요. 안 받았다고 우기지 마십시오. 이거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네. 다 여러분들 안에 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들이라고요. 전부 다. 복습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두 번째 뭡니까?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 세 번째는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네 번째가 죄를 사해 주셨다고요. 구속하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다섯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셨다고. 여섯 번째, 이 모든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다고. 성경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심을 주셨다. 이 7가지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랍니다. 아시겠죠? 그 뒤에 내용은요, 방금 제가 짚어드린 이 7가지의 복을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해석해 주는 부분입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죠? 사실 이거 제가 집에서 혼자 녹화했으면 이것도 일주일에 한 3개 정도 강의가 나가야 됩니다. 한 1시간 반짜리.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읽어보시고 이해를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은요, 이렇게 이 하늘에 넘치는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로마서도 그 뒤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12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로마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내용이 바로 로마서의 그 뒤의 내용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에베소서의 그 뒷부분에 이어지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에베소서는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까지밖에 안 돼요. 아니면 이것도 2시간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통해 가지고 편지를 보내는 부분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자, 그 뒤에 간 곳이 어디냐면요. 좀 이따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겠는데요. 그 바로 옆에 보면 골로새가 있습니다. 골로새. 네. 골로새서 한번 볼게요. 골로새로 갔는데 골로새서를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골로새서 옆에다가 제목 옆에 공간 좀 있죠, 여러분? 그 공간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그 옆에 이렇게 기록하십시오. 골로새서의 주제는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방금 전에 에베소서 우리가 통해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의 비밀이 뭐라고요? 교회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로 구성된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들 너무 교회 하니까 지금 이 예배당 교회 여기에 국한되시는 거 아닙니다. 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당도 참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요, 성도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골로새서 내용을 보면요, 로마에서 가택 연금되었을 때 기록한 서신이고요, 회람문서입니다. 회람문서. 가면서 다 한 번 배달을 하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서를 서로 돌려가면서 다 읽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이 교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워낙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 읽어보라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누가 개척했냐면요, 여러분들 아까 그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반 3년 동안 가르쳤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많은 제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서 에바브라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 교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죠. 자, 골로새 지방에는요, 참 이 지방이 문제가 많아요. 지금 보면 이거 갈라디아하고 그 지역에 좀 보면은 미신과 우상숭배가 정말 드글드글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골로새 지방도요, 천사 숭배하고 영지주의라고 있습니다. 영지주의. 이 다 이단이거든요, 여러분. 영은 신령한 것이고 육은 추하고 더러운 것이다. 이걸 벗어버려야 된다. 영지주의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과 혼과 육이 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 철학자들은요, 영지주의라는 이 그리스 철학 신조가 있어요. 육은 더럽고 추한 것, 이거 언젠가는 벗어가지고 버려야 할 것, 영은 거룩한 것, 영은 신령한 것, 이렇게 이원론적인 그리스 철학이 발전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영지주의, 그리고 천사 숭배 사상도 이 동네에 더글더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바른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쓸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신화와 철학과 유대교의 회방이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오고 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초등학문을 넘어서 위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교훈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 골로새서의 주제입니다.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그 만극하신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그 만극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들, 교회는 많은 것을 버렸어요. 지금 현대교회는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모든 교리와 가르침을 참 죄송한 말이지만 대부분 버렸습니다. 물어보면요, 말이나 따나 성경 중요하지, 성경이 진리지, 성경이 모든 것이지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지금 얘기되는 건 거의 지켜지는 게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가택연금이 되고 여기에 옥중에 갇혀서 자기가 개척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세워놓고 이 갇힌 상태에서 마음이 쓰여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이런 편지를 보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삶은 정결해야 되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대교회는 이거 다 버렸어요, 지금. 2000년 전에 쾌쾌 먹은 이야기로 치부하고 만다고요. 잘된다, 복준다는 얘기만 뜯어가지고 그것만 성경 책갈피로 만들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달달달달 외우고. 여러분요, 저기 절에 가면요, 탑돌이 있습니다. 탑돌이. 예, 명절에 가면. 그럼 그 사람들은 뭐 하냐면요, 그 경전이 있거든요. 자기들 경전. 초팔 이럴 때 그거 탑 머리에 그 경전을 읽어요. 탑을 돈답니다. 그 경전 읽어가지고 펴가지고 읽어보는 게 아니고. 한참 비웃었거든요. 근데 하는 짓이 딱 우리가 극하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 성경 중요하다 해놓고 이거 머리에 이고만 하는지 피가 읽어보지는 않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디 그래 돼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요,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끌어엎었어요. 어떻게 끌어엎으신지 아십니까? 싸워서 끌어엎은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피를 토하면서 이렇게 바른 가르침을 가르쳤을 때 그 가르침을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여러분들, 이때 그리스 문화가 어땠는 줄 아십니까? 로마하고 난잡했어요. 성문화나 모든 게. 그래, 이 여자들, 귀족들이 자기는 그렇게 추잡하게 살았지만 나중에 자기 아들이 지도자로서 장성을 했을 때 아내를 고르려고 하는데, 암만 봐도 로마 여자, 그리스 여자들은 이것들 자기 아들, 진짜 내 금쪽 같은 새끼의 아내로 드리려고 하니까 이 너무 더럽고 추잡한 것들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예. 비록 노예로 있었지만 너무 똑똑하고 바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아내로 삼아준 거예요. 자, 여쭤보겠습니다. 자식은 누가 키웁니까? 다 엄마가 키우잖아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상류층과 지배층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정착을 하면서 거기서 낳은 아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습니까? 엄마의 가르침을 받잖아요. 아버지가 뭘 가르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 어머니가 가르친 그 아이들이 로마와 그리스 이런 지역의 지배계층이 되면서 다 결국은 끌어퍼진 거 아닙니까? 여자의 힘은 위대합니다, 여러분. 진짜 세상을 망치는 것도 여자들이지만 이 더럽고 혼탁한 세상을 바르게 세우는 것도 다 여자들인 것 같아요. 심지어 잡혀가지고 그 네로 황제 때 그 원형 경기장에 잡혀와가지고 사자밥이 될 때도 서로 자기의 몸을 내던졌답니다. 왜요? 저 배고픈 사자가 나부터 잡아먹으면 배가 불러서 뒤에 앉아있는 내 형제들, 내 새끼들은 좀 천천히 잡아먹을까봐. 그게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의 자세들이었어요. 지금 이 뒤에 보시면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뒤에 보면 이렇게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절절하게 나와 있어요. 자, 골로새서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셨으면, 우리가 그 은혜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마땅히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내용이 바로 골로새서에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뒤에 볼 책이 뭐라고요? 네,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한번 볼까요? 빌레몬서는요, 로마에서 가택 연금되었던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보냈다 그랬습니까?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서를 지어가지고 누구에게 보냈냐면 두기고라는 굉장히 발이 빠른, 서신을 전달하는 데는 굉장히 특화되어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기고를 통해 가지고 보낼 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종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 우리나라에 있는 그 일자무식 노예나 뭐 노비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나라의 노비는요, 정복당한 피지배 계층 사람들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스 노예들은요, 로마에 있는 고위 관리층들의 가정교사 역할을 할 만큼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네시모도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로 있었는데, 이 빌레몬에게서 도망쳐 나왔다고 합니다. 오네시모라는 종이, 종 주제에. 여러분들 이 빌레몬서는 지금 안 들으시면 여러분들 평생 가도 잘 듣기 힘듭니다. 이거 읽어보십니까? 여지껏 신앙생활 하시면서 빌레몬서 피 가지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합니다. 제가 꼼꼼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빌레몬은요, 두기고와 함께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라는 곳에 가가지고 정착을 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의 밑에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종 주제에 도망을 친 것 같아요. 골로새는요, 이 지금의 터키 땅 그쪽에 있었고 도망을 쳤는데 어디까지 도망을 갔냐면 로마까지 도망을 쳤나 봐요. 지금도 비행기 타고 한참 가야 되는 거리인데요. 이때는요, 교통편도 불편했는데 종인데 로마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로마까지 도망갔는 거에도 모자라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좀 나오면서 좀 돈도 좀 설득해가지고 나왔나 봐요. 경비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두기고를 통해서 보낼 때, 오네시모야, 너 가서 내가 편지 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 여러분들 자, 앞을 보십시오. 이 당시가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에 종이 도망가다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왜?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형. 왜 십자가형이었냐면 종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가장 강력한 처벌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참혹한 처벌은 없었어요. 십자가에 달아놓으면요, 예수님처럼 저렇게 6시간 이렇게 막 빨리 돌아가시는 분은 잘 없었고요. 대체로 보면 건장한 노예는 일주일 또 넘게 살아있었답니다. 그 못이 박혀가지고. 도망간 발에다가 못을 박고요. 도망간 손, 거기다가 못을 박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그렇게 달아놓고 동네에서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십자가에 달아놓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노예가 그 십자가에 달려서 버둥버둥 하는 겁니다. 다른 노예들 도망 못 가게. 자, 오네시모가 도망가다가 다시 주인에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형이 눈에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지로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 제자인데. 신분의 격차가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형제가 된 거예요. 오네시모라는 이 노예가. 그래서 편지를 쓴 게 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요, 보내면서 그래, 좋다. 이 편지 한 통 받고 빌레몬이 이 노예를 한 방에 시원하게 그냥 용서를 해주면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될 것 같지만 그게 안 그래요. 동네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빌레몬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노예를 데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빌레몬이 도망간 자기 종을 용서해 줘버리면 그 입장이 많이 곤란합니다, 거기서. 그 당시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용서해 주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라고. 살짝 한번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한번 가볼게요. 자, 빌레몬서 보시면요. 어디부터 보냐면 처음에 1절부터 7절,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형제 보시면은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은근히 압력을 넣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좋은 말 같죠? 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니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사랑받는 동역자요, 종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아키뽀는 그 아들이고요. 그 집에다가 편지하노니 자기 이름을 하나씩 세상에 바울 선생님한테서 편지가 왔다고 하면서 두기고하고 이 빌레몬은 에베소, 그러니까 그 두란노 서원에서 같이 공부한 수학한 이 동문이에요, 동문. 그러니까 두기고가 왔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세상에 두기고만 왔는 것도 반가운데 누구의 편지를 들고 왔습니까? 두기고가? 바울 선생님의 편지를 자기에게 직접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 그 편지를 들고 온 거예요.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감격을 하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내 형제 빌레몬과 아비아와 그리고 아키뽀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하니까 좋아가지고 난리가 났겠죠. 그렇게 쭉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슬 본론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8절입니다. 8절 볼까요?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맞죠? 이제 무슨 말씀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이 내용이. 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고개 뜩 들어보니까 도망간 종놈이 저 뒤에서 숨어있다가 고개를 빼꼼하게 눈 끔뻑끔뻑 하면서 내미는 거예요. 오네시모? 선생님이 오네시모 얘기를 하시네? 하면서 당장 좋다. 니 꼭 딱 기다려라. 하면서 오네시모한테 오네시모 이렇게 손 봐주는 건 조금 뒤로 미루고 계속 읽어 나갑니다. 용서해주라. 그 뒤에 내용 앞을 보시겠습니다. 그 뒤에 내용 쭉 읽어보시면 아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용서해주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 비록 지금은 주인과 종의 관계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라, 사랑으로 용서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 빌레몬서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용서해준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줬겠죠, 그죠? 해줬는지 그거는 전성에 나오는데요. 전성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오네시모가요, 이 에베소 교회에 나중에 대감독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은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 종과 노예, 주인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비록 네 종이지만 형제로 대접해주고 사랑으로 대해라라는 내용이 바로 이 빌레몬서의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 이제 빌레몬서의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뭘 봐야 됩니까? 빌립보서 가야 되겠죠. 빌립보서 가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빌립보는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죠, 바울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는데,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와 디도가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개척하고 난 다음에 바울의 제자들이 꽤 많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바울의 제자 중에서 에바브라, 디도가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자, 여러분 앞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장로교회 초창기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래 계셨던 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교회 개척하고 처음에 새신자 한 명 오니까 얼마나 반갑던가요? 지금 와도 반가운데 오늘 또 우리 새로 등록하신 분 계시죠? 새신자 한 명 오면 얼마나 반가워요, 그죠? 온 교회가 와가지고 막 환영하고 축하하고 막 이럽니다. 그렇게 한 명, 두 명 늘다가 한 100명, 200명 늘어나니까 이제 슬 뭐가 생기냐면 내가 먼저 왔네. 니 언제 왔네? 너 뭐 하던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이걸 갖다가 서로 대기 시작합니다. 뭐 욕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조차도 그랬으니까요.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긴 거예요. 파벌이 뭐냐면 보시면 여기 요디아라는 여자하고 순두개 여집사님입니다. 둘 다. 요디아라는 여집사님과 순두개라는 여집사님이 서로 반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말이 좋아 반목이지 대놓고 막 격하게 대립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두 파로 나눠져 가지고. 그런데요,
남자들도 싸우면 뭐 좀 그렇긴 한데 우리 여자분들은요 잘 안 싸우시는데 한 번 싸우면 화해가 쉽지 않아요. 참 이 얼마나 논리가 전쟁하신지 한 번 싸우면 화해가 잘 안 돼요. 잘 풀리지도 않고. 여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요디아와 순두개가 둘이 팔아 나가지고 막 격하게 싸웠던 거예요. 이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서 바울이 직접 이제 수습을 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죠. 그래서 그 로마에 이제 이 수습하기 위해서 바울을 찾아간 게 이 에바브라디도가 바울을 찾아갑니다. 선생님이 개척하신 이 빌립보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찾아갔는데 이 에바브라디도가 세상에 로마에 도착해가지고 병이 들려버렸네. 이 되게 먼 거리거든요. 병이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디도가 병에서 나을 때까지 사도 바울이 노심초사해요. 노심초사하다가 겨우 이 에바브라디도가 병에서 회복이 된다는 내용이 이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그렇게 회복되고 난 다음에 차도에서 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들려가지고 보냅니다. 기쁜 마음으로 에바브라디도가 회복이 되었고 그래서 이 편지를 갖다가 들려서 보내고 그 뒤에 바로 디모데를 따라 보냅니다. 그게 바로 이 빌립보서예요. 자, 이 내용을 알고 빌립보서를 읽으면 좀 빌립보서 내용이 좀 달리 보이실 겁니다. 제발 좀 대립하지 말고 싸우지 마라. 교회 안에서 제발. 누가 큰지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이게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까지 이게 반목할 일이냐 교회 안에서. 그러면서 쓴 내용 한번 볼까요?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2장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되게 유명한 얘기죠. 그렇게 쓴 내용입니다. 2장 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보충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앞을 보십시오. 네가 크네 내가 크네 지금 그거 따지고 있냐? 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분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셨다면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겠냐고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안 읽으셨죠 이때까지?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이거 다 외우는 구절 아닙니까? 그 내용입니다. 계속 한번 볼까요? 9절부터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앞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이렇게까지 낮추셨다고. 그런데 당신들이 그것 좀 자존심 상했다고. 그것 좀 기분 나쁘다고. 상대방이 날 조금 무시했다고. 예수님께서 그거 기분 나빠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취급을 당하셨는지 너희들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언급하는 겁니다. 반목하고 싸우지 말라고. 빌립보서 그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봤으면 우린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또 교회 가면은 온 교회가 보면 오만 팝을 다 생겨가지고 이것저것 패싸움하고 앉아있고 이러니까 교회를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교회 걱정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될 판에. 지금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절절하게 기록해놨어요. 이런 가르침은 정말 희귀한 것 같아요. 요즘 교회에서. 왜 성경 읽어보라 합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질대로 살지 말란 얘기입니다. 지성질 다 부려가면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냐고요. 혹시나 반복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이거 들으시고 빨리 돌아오십시오. 사도 바울도 이거 가지고 편지를 쓸 만큼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권하는 내용이 빌립보서 뒤의 내용입니다. 전 이거 사실 이 서신서는 하나하나 읽고 다 설명하고 싶은데 참 벌써 1시간 다 돼가네. 갈 길이 멉니다. 자, 빌립보서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앞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네 개의 옥중서신이 로마에 가택이 연금되었다가 로마 편지를 갖다가 보낸 게 옥중서신이었죠. 그렇게 한 2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무죄로 풀려나는 것 같아요. 당연하겠죠. 사도 바울에게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잡아놓겠습니까? 풀려나고 난 다음에 지금요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사도 바울이 풀려났습니다. 로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냐면 지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전도 여행이라고 되어 있죠. 예, 요겁니다. 엔터 한번 쳐주십시오. 저 로마에서 요 그레데 섬으로 갑니다. 그레데 섬, 크레타 섬이라고 하죠. 크레타 섬. 크레타 문명이 발달할 만큼 되게 유서 깊은 동네인데 여기에 디도와 아볼로와 그리고 뭐 교법사 세나 이런 분들을 남겨놓고 다시 출발합니다. 어디로 출발하냐면요. 엔터 한번 부탁드릴게요.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로 사도 바울이 다시 갑니다. 다시 가가지고 여기에서 에베소서 보내는 거 보셨죠? 그 로마에 가택 연금되어 있을 때 편지 보낸 게 에베소서 아닙니까? 에베소서가 똑바로 가르쳐졌는지 그걸 갖다가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엔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골로새로 갑니다. 골로새로 왜 갑니까? 골로새서가 똑바로 교육되어지고 가르쳐졌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죠. 여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빌레몬이 여기 있잖아요. 빌레몬이. 내가 그렇게 사정했는데 빌레몬이 오네시모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확인하러 간다 이 그랬거든요.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엔터 부탁드릴게요. 어디로 가냐면 다시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로 올라갔다가 다시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 요 빌립보에서 여러분 자 화면 한번 전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전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빌립보에서 디모데 전서를 씁니다. 디모데 전서를. 왜 디모데 전서를 쓰냐면요. 바울이 62년경에 1차 투옥되고 척방되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주님의 재림이 그렇게 빨리 오시는 건 아니구나. 이때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 재림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때까지 지금 재림을 안 하고 계시니까 정말 다시 준비해야 되겠다. 내 살아생전에 우리 주님의 재림을 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왜 바쁘냐 하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그래서 급하게 뭘 했냐면 후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쓴 게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왜 목회서신이라고 합니까? 아들 같았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요. 목회서신을 왜 썼을까요? 교회를 조직할 때는 이렇게 조직해야 된다. 사람을 세울 때는 이런 사람은 피해야 되고 장로를 세울 때는 이런 사람을 잘 선별해서 세워야 된다. 그리고 그 교회 안의 질서는 이렇게 잡아야 된다라는 걸 갖다가 쭉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설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세월이 지나고 오고 오는 세월, 그 많은 세월에도 바른 가르침이 후대에 전해질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사도 바울은 교육에 전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주님의 복음이 계속 변질 없이 전파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에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이 시점에 디모데전서를 봐야 되겠죠?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로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옆에다가요 뭐라고 쓰시냐면 목회자에게 보내는 당부서신이라고 쓰십시오. 목회자에게 보내는 당부서신. 교회는 이렇게 질서를 잡아야 된다. 사람을 세울 때는 이런 사람을 세워야지 이런 사람은 세우면 안 된다. 특히나 장로를 세울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술에 임박이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면 안 된다. 여러분 교회에 사람 한 명 잘못 세우면요 교회 쑥대밭 됩니다. 여러분 남자고 여자고 교회에 중직자를 한번 잘 세우면요 엉망진창이 돼요. 교회가. 사람을 세울 때 어떤 과정으로 세워야 되는지 그 내용이 나오고요. 밑에 보면 일꾼을 세워라라는 명령이 뒤따르는 겁니다. 일꾼을 세워라. 일꾼을 세워라. 디모데전서 밑에 일꾼을 세워라.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일꾼을 세워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런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런 일꾼을 세워야 한다라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을 듣는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됩니까? 아, 내가 이런 일꾼이 되어야 하겠구나. 거기에 생각이 미쳐야죠. 그죠? 디모데전서는 우리는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목사님들은 이런 사람은 피하고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는 가이드로 읽으셔야 된다면, 성도된 우리, 교인된 우리는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아, 우리가 바로 이 바람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아시겠죠? 그 내용이 바로 이 디모데전서의 내용입니다. 자, 데살로니카에 와가지고 디도를 통해 가지고 그레데로 보내는 편지의 내용인데, 바로 이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를 쭉 읽어보시면 교회의 질서에 대한 내용, 남자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여자는 어떤 자세를 취해라.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시간이 가도 이런 얘기는 할게요. 여러분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질서는요, 여자들은 많이 나서지 마라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여자분들 읽으면 기분 나쁜 얘기들 되게 많습니다. 어디 여자가 교회에서 막 우리 조선시대에 있는 선비들보다 더해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썼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당시 그리스 여자들 장난 아닙니다, 정말. 우리 동양적인 문화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자란 여러분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남녀 평등도 아니고요, 남자보다 여자의 인권이 훨씬 위에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완전히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를 세울 때는 여자는 세우지 말라는 얘기도, 그 당시 여자들을 세웠다가는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니까 세우지 말라는 얘기도 했던 겁니다. 쭉 읽어보시면 기분 나쁜 얘기 많다니까요. 그리고 뭐랍니까? 여자들은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자를 존중하고 존경해라. 남자들은 뭐라고요? 네 아내를 사랑해라. 이런 내용이 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여러분들, 그 뒤에 내용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내들아, 남편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존중해라, 존경해라. 그죠?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남편들아, 아내들을 사랑해라 라고 했는데, 저는 공평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공평하신 분 아니라고 얘기했죠, 제가. 여자들 보고는 남편을 존중하고 공경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남편 보고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내를 사랑해라. 그럼 됐네. 공경받고 사랑 주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계산 맞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따지고 보니까 남자들에게는 뭐라고 써놨냐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시래요. 제가 그 대목에 약간 좀 딱 말문이 막혔는데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거 공평한 게 아니더라고. 일방적으로 남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말씀이더라고요. 변망덕한 것들. 부모를 버리고 우상숭배와 그 구약에 있던 그 모든 추악한 일들을 저질렀던 것이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홍수로 이 세상을 쓸어버려도 아무 할 말이 없을 만큼 더럽고 추한 존재가 인간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사람이 되셔가지고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어요. 남자들에게 그렇게 하랍니다, 아내에게. 무게가 달라요, 여기는. 가정에 분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까? 이 다 남자들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덜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시랍니다. 이런 내용도 전부 다 이 질서에 대한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디모데전서와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 모든 서신서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교인들이 마땅히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서의 내용이 쭉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시간 다 돼가죠. 디도서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보시죠. 디모데전서 이후에 왜 디모데 후서를 안 가고 디도서로 가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 사진을 보시면요, 아까 지도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로 가가지고 디모데 그 그레타 섬에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디도에게. 디도가 요 크레타 섬에 있었거든요. 요 밑에 보면 섬 하나 있죠. 딱 중간에 여기 크레타 섬. 디도에게도 목회 서신을 보내요. 디모데 전서만 목회 서신이 아니고 디도서도 목회 서신. 사람을 세울 때는 이렇게 세워야 된다. 사람을 쓸 때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또 교회의 질서는 이렇게 잡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쭉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디도서는 잘 안 읽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도서 한번 볼게요. 디도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게 없는데 이 디도라는 분은 누구의 동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동생입니다. 친동생이에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친동생입니다. 이 디도는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고린도 후서를 들고 가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말끔히 정리한 해결사였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괄괄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 같은 분들은요, 규모가 있고 갖추어져 있는 교회의 목회를 아주 잘하시는 성향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디도는 성향이 달라요. 문제가 있는데 가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거친 사람들 속에서도 좀 그런 문제를 갖다 해결하려고 하면 온순하고 말이나 따나 그냥 유순하고 이런 사람들은 좀 힘들어요, 솔직히. 디도는요, 굉장히 괄괄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칠다기보다는. 자, 그래서 타고난 인물이었는데 교회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터가 잡히지 않고 문제가 있고 혼란스러운 질서를 바로잡는 데는 아주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디도는 한때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해결을 했지만 어려운 지역에 사도 바울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거의 그런 일을 도맡아 했던 사람입니다. 자, 특히나 아까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돼요. 그레데라고 나와 있는 이 섬은요, 정말 골치 아픈 동네였습니다. 골치 아픈 동네.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16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기록되었나? 디도서 1장 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예, 페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쭉 볼 테니까 페이지만. 예, 다음입니다. 여기가 이제 5절입니다. 디도서 5절. 예, 거기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그렇죠? 디도를 사도 바울이 그레타 섬에 남겨뒀죠.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중복되네.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7절 8절이 빠져붙다, 그죠? 예.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쭉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의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앞을 보십시오. 화면 전환 부탁드릴게요. 그레데인들이 뭐라고요? 세상에 이 그레데 출신의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뭐라고요? 거짓말장이랍니다. 그레데 사람, 이 그레타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이랍니다. 자기 배만 위한답니다. 게으름뱅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도야, 여기서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은 네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이 그레데의 목회를 디도에게 맡겼던 부분이 바로 이 디도서입니다. 내용은 일맥상통합니다. 그 디모데전서랑 이 디도서의 내용은 거의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내용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지도 한번 아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도 보시면,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은요 쭉 저렇게 흘러가다가 이탈리아 옆에 니고볼리라고 보이십니까? 니코폴리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고린도 위에 니고볼리 찾으셨습니까?
예. 그 니고볼리에 도착을 해가지고, 제자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지금 현재요, 그레데 섬에는요, 그 디도를 남겨놨는데 디도 말고 다른 사역자들도 다 불러올립니다. 큰 집회를 준비했나 봐요. 니고볼리 여기에서. 그리고 에베소에서도 디모데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을 다 불렀던 것 같아요. 이 니고볼리로 쭉 불러가지고 큰 집회를 해서 교리와 이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큰 집회를 하고 다시 돌려보낼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록에 니고볼리로 모이라라는 내용만 전달이 되었고 그 뒤에 갑자기 화면이 바뀌어가지고 디모데 후서가 나와요. 여기에서 집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디모데 후서 시작부터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다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나와요. 디도서를 보내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크레타 섬에 디도서까지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보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니고볼리로 모이라. 교법사 세나도 니고볼리로 다 보내라. 같이 집회를 하자. 라는 내용까지 편지가 있는데 그 뒤에 내용이 뚝 끊기고 갑자기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로 이어집니다. 디모데 후서는요, 어디에서 쓰냐면 로마의 감옥에서 쓴 기록입니다. 자, 디모데 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옆에 이렇게 기록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책이라고 기록하십시오. 디모데 후서에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책이라고 기록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유언입니다. 자, 여러분 다 기록하셨으면 앞을 보십시오. 자, 요번에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는 내용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요번에 갇힌 감옥은요, 앞전에 갇혀있던 가택연금하고는 달라요. 이 감옥은요, 무슨 감옥이냐면 마메틴 감옥이라고 하는 감옥인데 진짜 감옥이에요. 지하에 이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면 큰 바위를 돌로 쪼아가지고 이음새 하나 없이 돌로 쪼아 들어가가지고 감옥 안에 이제 공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감옥을 만든 거예요. 여기 사도 베드로도 갇혔고요. 그 마메틴 감옥에는요, 구멍이 딱 하나 나와 있습니다. 요만한 구멍이 하나 나와 있답니다. 사진을 봤는데 그 구멍으로 밖을 내다볼 수 있는데 그 마메틴 감옥에서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구멍에 딱 보이는 위치가 어딘지 아십니까? 사형 집행하는 데입니다. 진짜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 감옥에서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유일한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면 그 보이는 곳이 곧 자기가 끌려나가가지고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 형장입니다. 형장. 그거만 딱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마메틴 감옥이라고. 여기서는요, 겨울에는 굉장히 춥고 여름에는 굉장히 덥고 이렇습니다.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쓴 서신서가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이때가 언제냐면 미치광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석방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그냥 죽음밖에 없어요. 아까 보였죠? 말씀드렸죠? 요만큼 되어 있는 창틀에 네가 나가는 날은 네가 볼 수 있는 여기에서 사형 집행 당하는 그 순간밖에 없다라는 거죠. 밖에서 풀려나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감옥입니다. 이 감옥은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이 디모데 후서예요. 바울은요, 정말 먼 거리거든요. 지금도 배를 타고 한참 가야 됩니다. 비행기 타고도 한참 가야 되는 거리예요. 근데 이때 교통편이 엉망진창인데 이 먼 거리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요? 디모데야, 보고 싶다. 온나? 오랍니다. 이 먼 거리에. 올 때 그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전도 여행 때 가보라는 집사님 집에, 그때는 여름이었거든요. 두꺼운 외투도 놔두고 책도 되게 무거웠습니다. 지금처럼 우리 이렇게 가벼운 책이 아니고 그때는요, 책이 비싸고 두꺼웠습니다. 양피로 만든 책이면 두껍고 비싸고 이런데 무겁잖아요. 그걸 갖다가 가보라는 집사님 집에 다 놔두고 왔는데 디모데야, 보고 싶다. 온나? 이거 보면 정말 눈물이 나요. 우리 위대한 사도께서 이렇게 마지막 편지를 쓰는 내용이죠. 올 때
가보 집사님 집에 가가지고 밖에 나는 외투 좀 가지고 온나 춥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책도 좀 가지고 오고 그 올 때 마고도 좀 데리고 와라. 마고도 보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가가 밤빌리아에서 전도 여행 같이 따라가다가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죠? 부잣집 도련님이라서 인내심이 약해 도망갔다라는 설과 할례당이었기 때문에 교리가 맞지 않아서 도망갔다라는 두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도망간 겁니다. 2차 전도 여행 시작할 때 바나바와 이 문제 때문에 대판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쪼개지죠. 그죠? 갈랐을 만큼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마가가 너무 훌륭한 인물이 되어 있거든요. 그때는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라는 얘기예요. 올 때 마가 좀 데리고 와라. 마가도 보고 싶다.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유익한 사람이야 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이 마지막 서신이고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디모데를 만날 수 없을 것을 감안해서 그런지 이제 이 기록도 씁니다. 디모데 보고 오라고는 얘기해놨는데 편지는 써가지고 보냈는데 이 편지를 받고 디모데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장 1절에서 4장 8절까지 그 내용이에요. 유언 같은 말씀이 내가 지금 네 보고 싶다고 오라고 이 편지를 쓰긴 썼는데 내가 니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내용이에요. 바울은요,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마가도 보자 그랬고요. 바울이 재판석에서 자기를 변명할 때 대부분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거는 마치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간 것처럼 사도 바울의 제자들도요, 사도 바울이 잡히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죽기 직전에 이 사도 바울이 이 마메틴 감옥이라는 이 혹독한 감옥에서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면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의 유언입니다. 유언. 자, 앞을 보십시오. 이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AD 68년에 사도 바울은 결국 순교하십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순교하십니다. 사실 AD 68년이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2해 전입니다. 예루살렘은요, AD 70년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봉쇄돼가지고 그 안에 갇혀가지고 쫄쫄 굶어가지고 자기 자식의 시체를 잡아먹는 일까지 다시 한번 벌어졌던 게 AD 70년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때 그 2해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결국은 순교당하시는 장면이 이 디모데 후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봐야 될 분량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가 진도였는데요. 여러분, 제가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내용들을 다 읽어보고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기회가 있겠죠? 네. 이 서신서들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왜곡되게 읽습니다. 사도 바울이 격려하고 복을 주겠다라는 부분으로 많은 서신서 뒤에 격려하고 축복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대 교회는요, 그 부분만 떼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요것만 딱 떼는데 여러분들 그거 보십시오. 앞도 안 보고 뒤도 안 보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죠. 근데 바로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항상 선을 행하라라는 말이 항상 기뻐하라 앞에 있습니다. 그 한 통이거든요. 근데 항상 선을 행하라 그건 떼먹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그 다 액자로 걸어놔요. 이래서 요절주의가 문제가 많은 겁니다. 성경을 앞도 보고 뒤도 봐야죠.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이 서신서를 각처에 보냈는지 우리가 알고 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디모데 후서까지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공동 서신서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이런 책들을 쭉 보게 될 겁니다. 뭐 히브리서도 실제로 보면은 뭐 사도 바울이 썼다라는 설도 있어요. 누가 썼는지 몰라요, 히브리서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저자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바울의 서신서 속에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공동 서신서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성령님의 심정으로
각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와 삶의 자세를 견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2000년이 지났지만 그 바울이 지금 현재에도 서슬퍼렇게 살아 숨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몸 매무새를, 우리의 마음가짐을 추스리고 바로잡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뜻대로 잘 전달되어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었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